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구호 3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많이 빠졌어요. 장로님 부부도 안 오시고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 밤중에 조금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잘 견디시는데 상태가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나이가 많고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말로 모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육적인 예배도 있지만 영적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 말의 뜻에는 예배라는 뜻과 함께 봉사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는 때로 봉사를 하고,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기도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여러 일들은 결국 봉사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봉사합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배와 삶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연휴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놀기가 바쁜데 우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항상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노동일 수도 있지만은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내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제물은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제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어렵습니다.
경제에게도 우리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세금을 포탈하지 않은 헌신이 필요하지요. 사회를 위한 기부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금만을 고집하게 되면 회사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면 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 믿기는 하지만 제물 되기는 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물, 내가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다 라는 의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누었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제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죠.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또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지 말라는 원리고, 둘째는 하라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를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요 절대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하고 있어요.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일을 했다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하거든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도구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2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1절과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2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나쁜 세대입니다. 좋은 세대가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본받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외울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아예 통째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통째로. 왜 먹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맛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가 금방 죽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도 살아야 되고 또 육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입혀주셨어요. 육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 같으면 내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놀고 싶으면 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종의 몸이거든요. 주인의 몸이 아니고 주인의 몸이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일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호흡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내게 접근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수밖에 없으니 세상 사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첩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간첩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첩은 있어요. 간첩은 있습니다.
낮에는 세상과 함께 삽니다. 간첩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제 무전을 치지요. 무전을 칩니다. 그 간첩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에서 살다가 밤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힘이 드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힘으로 바꾸든지 못 바꾸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몇 가지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이렇게 종살을 했지 않겠어요? 그거 36년 때문에 아직도 일본에 콤플렉스가 있지 않겠어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종살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치, 문화,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애굽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들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꼭 뒷다리를 잡고 흔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나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마귀가 뒷다리를 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귀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는 세상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하고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사는 것이 고생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때가 묻었어요. 400년간 애굽의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 수 없이 그 때를 벗기시지 않습니까? 그 때를 벗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어디에서 그 묵은 때를 벗기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 때를 벗기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어요. 고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게 하고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항의를 많이 합니까?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대듭니다. 지루한 광야길과 그 음식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불신함과 원망이 반복된 그러한 역사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사건들입니다. 그 역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물질도 없애고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그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살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자손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그만 우리 자손들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럴 때 말씀을 이렇게 전도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자꾸 가르치게 되면요, 그게 주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나중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세상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도 그 며느리가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막 무조건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교회 데리고 다니고 새벽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새벽 예배 안 가느냐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런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야만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가르치게 되면 금방 세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세상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도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 정도 집에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금방 세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문화도 바꿨어요. 흩어져 살면서도 그 문화를 바꿨어요. 비행기를 타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원하는 식사를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기내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좀 촌스럽고 좀 바보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영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소속과 위치 그리고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촌스럽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촌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도 유행 따라가고 좀 멋있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보다도 기독교 문화를, 세상은 세상 문화를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기독교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잘 뭘 못 가르치니까 결과적으로 크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김진선 집사님도 꼭 이제 아기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꼬맹이가 이렇게 교회 쭉 다녔지 않습니까? 저 방에 놀다가 또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얘기하면 문 열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던 애거든요. 그런데 잘 못 가르쳤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생활이 뭐 이렇게 바쁘니까 못 가르쳤어요. 아빠도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안 다녀지거든요. 안 다니기 힘듭니다.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니까 그냥 세상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책임. 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이렇게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로 오늘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저주의 자식인데, 사탄의 자식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죠. 변화 없이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혹시 갈등하시는 분들은요, 거듭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그들을 따르지 않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해도 북한에 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어렵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어둠의 세력, 그 저주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빛의 자녀가 돼, 빛의 자녀. 그래야만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빛의 자녀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눈에 성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 있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름 부어 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이죠.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은 유익합니다. 세상의 뜻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계획과 의도는 결코 악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과연 선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최선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신뢰가 바로 이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딱딱한 규칙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일어나는 지점이죠.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분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늘 변수가 생기고 수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기에 그분의 계획 안에는 단 1%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보증하고 무슨 다시 부록을 만들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지금은 흩어져 보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는 결국 아름다운 퍼즐로 완성이 됩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더 완벽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아주 쉬워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암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감옥도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기는 하지만 늘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억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억지가 보인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삽니다. 교회 일찍 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연애하는 사람이 늦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7시에 만나자고 해도 그 전에 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알고 나면 쉽고 또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황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살고 싶은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결혼하는 이유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의미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그 직장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사업하는 것도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상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베트남에 서귀포차라는 그런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뭐 트레이너도 하고 또 음식점도 이렇게 하다가 베트남 푸꾸오에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베트남 여자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또 한국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그들을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그런 어떤 사업체로 번성을 시킨 것을 봅니다. 그걸 우리가 자주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다. 그냥 긍정적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절대로 야단 안 치고 그래서 가르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르치고 음식도요 계속해서 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개발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이제 메뉴로 만들자.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오빠라고 따르면서 절대로 오빠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새벽에도 오고, 저녁 시간에도 일찍 오고, 늦는 법이 없어요. 그걸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합니다. 그냥 뭐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분야 어려우면 그쪽 분야에 가서 또 일해주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집을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뭐 냉장고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뭐 전자레인지도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 다 사줍니다. 뭐 사장이 이거 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 가가지고 전자제품 가게 가가지고 너희들 사고 싶은 거 사. 그럼 냉장고를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삽니다. 사장이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해줍니다. 원하는 것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주세요. 절대로 그만한 것 없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알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뜻과 일치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려우신데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진짜 옳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고 기준 없이 휩쓸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강력한 그러한 권고입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메타모포라는 단어인데, 이는 에벨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착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것은 금속의 그 순도를 시험하듯이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욕심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가려내는 영적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안경을 쓰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마음의 안경을 닦고 새롭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봉사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하면 교회 오는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오는 이유.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 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향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소홀히 하면 했지 교회 일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자유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억압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또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